할렐루야, 성경 통독 142일째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한 장 더 기록되어져 있고요.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보면서 우리를 향한 선지서요 예언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한 장 더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런 지혜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와서 그 지혜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디오페의 그런 왕이었던 시바 여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서 와서 솔로몬에게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기대 이상으로 그 문제를 풀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보면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당신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6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나라들이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다스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 큰 긴장 관계가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면 다 이스라엘에 모여서 즉위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먼저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세금을 많이 걷었고 또 20년 동안 큰 역사를 많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모으고 왕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가운데 분란을 예견하시고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미리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막 분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위기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잘 봉합을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달래서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더 호통을 친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에게 세금을 걷었고 중노동을 하게 하였느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리가 없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따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분단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빨리 모아서 지금 이 일을 수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더니 18명의 그런 군대가 모여졌습니다. 이 18명의 군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수죠. 사실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빨리 전쟁을 치러서라도 왕국을 통일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자 4절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는 것 내가 솔로몬의 그런 악행을 보았기 때문이고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그런 통치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해서 완전히 분단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국에 있던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이제 르호보암 왕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나라가 그렇게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르호보암 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레인들이 와서 성전을 잘 봉사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자 왕권이 튼튼해졌는데 튼튼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되어서 3년까지는 참 잘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겠죠. 그의 즉위 5년이 되었을 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금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들이 그것을 듣고 빨리 뉘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뉘침이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너희의 구원은 정말로 힘들게 억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삭 왕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너희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든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왜 다른 길로 갔는지를 한번 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는데 이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말년에 신앙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믿음을 잘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이 굳세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신과 나라가 망쳐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